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밖에 구름이 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해가 떴을까요? 네, 근데 해가 안 보이죠? 그럼 구름이 꼈기 때문에 해가 안 떴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네. 우리 마음에도 구름이 좀 끼나요?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때로는 자식들 속썩이고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대통령이 내 원하는 대로 정치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보면은 구름이 좀 끼나요 마음에? 네. 네. 하지만 구름 꼈다고 해가 안 떴을까요? 네, 안 그랬어요. 완전히 떴지요. 그렇죠. 여전히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죠. 아멘. 예. 구름이 없을 때만 해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오고 때로는 우박이 떨어져도 해는 여전히 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죠.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2주 전에 했던 말씀,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구원. 대체 구원을 왜 받으라고 하는 건가? 난 지금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성경을 읽으면 나보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멸망을 당한 멸망이라고 했지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결국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성경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이란 무엇일까? 봤더니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다라고 해요. 인생은 헛되다. 근데 왜 인생이 헛된가? 마치 100에다 0을 곱한 것과 100만에다가 0을 곱한 것이 모두 0이 되는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길거리의 노숙자든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헛되다고 했죠. 우리 인생 죽고 나면 내가 했던 거 다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결혼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죽음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 도대체 죽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성경절을 보니 죽음이 어디에서 왔다고 해요? 네, 죄에서 왔다고 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은 죄에서 왔대요. 이런 얘기하면 꼭 물어봐요. 내가 왜 죄인이요? 난 사기친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는데. 그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죄라는 녀석이 뭔가?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요한일서라는 성경책에 보니 죄는 뭐래요? 불법이래요. 불법이 뭐죠? 그렇죠.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법을 어겼다 그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건가? 그걸 알아야겠죠. 대한민국의 법은 아니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2가지 법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법이란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모든 사람이 이거 어겨서
결국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자본주의에 사나 사회주의에 사나, 할 거 없이 사람들 마음이 다 이타심 대신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남보다 나를 더 챙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건 뭘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건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를 더 사랑하죠. 그래서 이게 본성이죠. 근데 그 본성 자체가 죄다. 다시 말해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법을 어기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우리 본성이 법을 어기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본성이 이렇게 못난 존재였는가?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영순 어머님과 최춘자 어머님 누가 만들었대요? 네, 엄마 아빠가 물론 낳아주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진화되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창조될 때 뭘 따라 창조됐냐 하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이 저를 좀 닮았나요? 닮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저희 부모님 좀 닮았을까요? 그렇죠. 네. 보신 적 없죠? 네.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닮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뭐나요? 한나요. 한나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특성이 그대로 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특성이 뭘까?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원래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이걸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잃어버렸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과 인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 시원하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 먹지 말라고 그랬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세 글자로 줄여서 선악과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가 뭘 해도 좋고 뭘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말을 잘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안타깝게도 먹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뱀이 나오지요. 뱀이 진짜 말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말을 했어요. 좀 특별한 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뱀이 여자를 속여서 여자가 먹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도 그걸 줘서 남자도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고생과 슬픔과 다툼과 고통을 일평생 경험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흘러 내려와서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답을 알고 있죠. 나와. 마귀 때문에. 여자 때문이죠. 물론 마귀는 외부로부터 온 존재니까 그걸 번외로 치면은 우리 여자분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자분들에게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들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괜히 안 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말로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여자가 먼저 먹었지만 남자가 그걸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남자가 그거 안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남편들이 계신데 이 중에 감히 부인의 말을 안 듣고 계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시죠? 예. 네. 중국에 가면은요, 부엌이 아파트 베란다 쪽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보면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분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남자들이 앞치마를 입고 밥을 한대요. 좋은 세상이죠? 네, 한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중국에는 여자들 힘이 더 세다고 해요. 쫓겨나도 남자들이 쫓겨나고 그런데요. 어느 한 회사에서 남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여기 우리 남편들이 있는데 우리 중에 부인이 겁 하나도 안 난다 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은 정말로 부인이 겁이 안 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 해서 내가 이쪽에 온 거라고 그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주는데 안 받아 먹을 남자는 드물죠.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영원히 죽어야 되나?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남의 밭에서 사과 하나 따먹으면 뭐 징역 20년 그렇게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법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 여자는 없었어요. 그럼 그 얘기를 직접 누가 들었는가? 남자가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먹을 때 아, 내가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라는 걸 알고 먹은 거예요. 모르고 먹은 게 아니고. 근데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먹은 거예요. 이때 여자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절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먼저 해주셨고 여자는 나중에 남자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자를 만드신 거죠. 여자는 이제 남편에게 아 저거 먹으면 안 된다더라 하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걸 먹을 때는 나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먹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남자는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먹었을까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 내가 먹으면 혼자 죽지 않고 나와 같이 먹으면 나하고 죽겠구나 하고 그렇게 먹었겠죠. 야 이런 남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국 남자들이 다 그랬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남자가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이 집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랬어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모님이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남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아담처럼 따라서 드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아무도 누가 대답을 안 해.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선뜻 네라고 하기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자 혼자 죽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먹기 전에는 따라 죽자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대요? 숨었대요. 가끔 이제 저희 하은이, 애니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집에 오면 자주 하는 게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숨으면 막 찾고.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슬픈 숨바꼭질이 시작된 거예요. 먹고 나니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도망이었어요. 도망.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거의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두셨으니 같이 한번 우리 신앙해 봅시다 하면 사람들이 네 하고 잘 따라오나요? 아니요. 안 그러죠. 핑계거리가 많아요. 핑계가 많지요. 나 안 갑니다. 난 시간도 없고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가 기차 역전에 가서 전도지를 쭉 나눠주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거 잘 가져가나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죠. 쓰레기로 떨어져 있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그 본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도망이에요. 도망. 하나님은 찾고 인간은 도망가는 그런 숨바꼭질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거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능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라진 변화는 뭐냐면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를. 하나님이 남자에게 물으셨죠.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 잘못이 아니고 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핑계를 대죠. 먹기 전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아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나도 죽어야지 그러고 먹었잖아요. 근데 먹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진 거죠.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줘서 먹었단 말이에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의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진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본성을 가지고 평생을 고생하고 슬퍼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이런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마지막에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 성경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받으라 하는 그 구원. 그게 바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몸이 낫는 것도 좋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자식들 건강하고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뭔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다시 말해 죽음의 원인인 이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본성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 인간들을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서 잘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까짓거 눈 한번 감아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죽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여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러고서는 풀어줬어요. 그럼 이 도둑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는 막 잡혀가지고 자기 감옥 들어갈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딱 나오고 나니까 이 법 별거 아니네. 나 이제 또 훔쳐도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고 또 훔쳐요. 그리고 또 도둑질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네. 법을 우습게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신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법이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법대로 합시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은 죽어야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말짱 거짓말이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냥 가차 없네. 그냥 죽어버리네. 완전 무시무시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 사탄의 노림수였던 거예요. 뱀을 통해서 아까 사탄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이걸 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법을 어기면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공경에 처할 거고 그러면 나의 승리다 이렇게 사단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한 수. 사단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여러분 저희 교회 들어오실 때 달려 있는 거 보셨어요 이거? 네. 이게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가 도대체 뭐에 쓰는 거예요? 목에 달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거죠. 아멘. 그렇죠. 이때부터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참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김영순 어머님, 최춘자 어머님도 이 사실만 아시고 믿으시면 사실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내일 곧 죽을 사람이든 아니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됩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증명이 되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법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증명이 됩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사실
우리 뭐 국회의원들 잠깐 보면 자신들 이익관계에 의해서 법을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법이 동시에 성립이 되면서 이제 마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과 사랑의 영원한 승리의 기념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세워놓고 어떤 분들은 차에 앞에도 이렇게 걸어놓고 팔찌도 뭐 어떤 분들은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는다. 아주 힘차게 대답해 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렇죠? 자, 멸망치 않는다. 그것은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 아는 친구의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부고 문자가 왔는데 죽어요. 그분도 신앙 하신 분 같은데 죽어요. 그럼 이 성경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죽는다 그러는데 죽어요? 뭐가 좀 잘못된 걸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몸은 사람이 죽을 때 몸은 썩어서 무덤에 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당 갔다 그래요. 우리 두 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아주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천당에 간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였는지 저게 맞는지 뭐가 맞는 말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하셔요? 부활이요. 부활이래요. 부활. 부활이 무슨 뜻이죠? 부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부활이죠. 아멘.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아, 여기 보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한대요? 잠잠대요. 잠잔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제 잠 안 주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죠? 잠 잘 자고 오셨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잔대요.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죽어서 땅에 묻은 다음에 몇 달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지지요. 다 썩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썩어져 가는 거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부활을 해서 얻을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태어나는 거래요.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끝인데 내가 죽어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마치 내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과 같다 해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이 부활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까? 그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원이가 한번 이 성경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이제 여의게 되면 사별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울까요? 이제 보통 울죠. 아무리 부모님과 왼수처럼 지낸 자녀도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오히려 속썩인 것 때문에 미안해서 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까요?
헤어져야 되니까.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와 다른 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 경기도 남양주라는 곳에 사시고 저는 봉평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봉평에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생각하며 울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왜 울겠어요? 그렇죠.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왜 울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어서 헤어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죽어서 헤어진다라면은 믿지 않고 죽으면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와도 네. 우리들은 살아서 하늘에 가서 좋은 집에서 사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봉평으로 오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실까요? 네. 아, 우리 아들이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우시겠죠? 예. 슬퍼서.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여기서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말자라고 서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이 언젠가는 땅에 오실 거래요. 저 그림. 아, 이 그림 보니까 우리 홍원근 장로님도 생각나네요. 우리 어머님도 그 홍원근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신 영상 기억나세요?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 같은 분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손들고 있고 재림 막 영상 보여주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죽어서 땅 속에 묻혀서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나가실 때 저희 교회 이름 써 있는 데를 가만히 보시면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시기. 근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저 재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 예수라는 분이 두 번째 오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천주교회를 가든 아니면 무슨 다른 개신교회를 가든 장로교회를 가든 아니면 혹은 절에 가든 지금 들으신 거랑 다르게 배우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몸은 썩지만 영혼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했는데 안 믿고 죄 많이 지어서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래요. 지옥.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죽자마자 천당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할 때 그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땅속에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늘로 간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이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